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다양한 종류들이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만들어내지요. 가을 단풍 한참 인때를 이제 지났습니다. 얼마나 단풍이 또 아름다운지요.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함께 너무나 멋진 조화로운 창조주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서로 다른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지 않아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삶이 마땅치 않다고 여길 때도 참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듯이 창조주가 살게 하신 모든 생명들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명은 참 편안한 곳에서, 어떤 생명은 벅찬 곳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비교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생명됨에 충실한 창조주의 뜻에 신실한 그 생명들이 함께 조화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만 신실할 때 참 아름다운 그분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혼돈스럽고 갈등과 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른 쪽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쪽을 고치려고 하게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듣게 되면 나를 고치려고 하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기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본뜻,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분 안에서 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단의 괴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부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충돌과 갈등을 일으켜서 함께 있지 못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낸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그 후에 다른 이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제도 속에서 훈련도 받게 되고 거기에 오래 몸을 담게 되면서 자연히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견해, 다른 사람들의 요구, 또 나도 그 속에서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함께 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서로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치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본뜻이 그런 것처럼, 창조주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우리가 다 같지 않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누군가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차이 속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며 더 큰 창조주의 얼굴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또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종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훨씬 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누구나 더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겠지요. 그렇지만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제 그것이면 우선 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꼭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상황이 좀 더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을 또한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겠죠.
이어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종노릇하기가 쉬워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또한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환경에 의존되어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새롭게 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편지에서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일체 비결을 가진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 때문에 업앤다운을 겪고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폭풍 앞에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거대한 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부르심의 힘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그때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휘둘린다면 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한없는 자유를 누리지만 자발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계셨지만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셨던 예수님, 그것은 사람들에게 매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긴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한없는 마음의 자유는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러 가지로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갇혀서 하지만 그것이 그를 낙담케 하지 않았고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여전히 그에게 한없이 컸고 사람들을 향한 섬기려는 마음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 부르심에 충실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각자 부르심에 충실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창조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마치 아름다운 단풍이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그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따라서 오직 그 부르심에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도 그 부르심에 신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